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되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고넬료 우리 윤석이 권사님 아는 지 이름이 영어 이름이 코넬리인데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했습니다. 이 힘있는 권력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고넬료 혼자만 믿은 게 아니고요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의 부인, 아들, 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모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군, 이 이방인,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의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또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다 보니까 바쁘죠? 굳이 오후 3시에 유대인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보니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이렇게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신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한번 불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방인 고넬료의 입장에서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의 집에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거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자, 뭐냐면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거절할 수도 있고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당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가장 가난한 무두장이 집에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무두장이 집에 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이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무두장이를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수송공 같은 직업을 말합니다. 이 무두장이는 짐승이 도착하면 가죽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또 가죽에 붙은 동물의 그 살점을 긁어내고 소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동물의 썩은 시체 냄새가 날 것이고, 그죠? 동물의 피가 막 묻어 있고, 그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죽음 시체를 다루는 이 무두장이들이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했고요. 똥 푸는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인데요. 무두장이의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들은 그 악취와 폐수 때문에 변두리에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람이요,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이 동물 썩은 시체 냄새가 날아가도록 무두장이들은 동쪽에만 거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무두장이들은요, 제주도 같은 곳에 가서 외딴 섬에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변두리,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살아야만 했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사 신도시에 갑자기 양계장이 들어선다든지, 갑자기 양동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냄새 나서 도시 사람들이 잘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무두장이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변두리 동쪽에만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여자가, 그 와이프가, 제가 살아보니까요, 도저히 이 남자 냄새나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는 이 남자랑 그래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것을 견딜 줄 알았는데, 제사장님, 제가 이 사람하고 도저히 냄새나서 못 살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면 결혼이 허용이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이 허용하는 일이 없는데, 무두장일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무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또 이혼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무두장이 이 부정한 집에 거주하고 며칠 동안 묵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하필이면 이 무두장이 이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부정한 자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축축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율법을 따지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많이 따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어떤 정죄법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고넬료가 천사에게 이제 환상을 받고 이제 무두장의 집에서 며칠을 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꿈을 주십니다. 이 무두장의 집에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아침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번 먹고요.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6시, 7시 사이에 저녁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은 과일, 우유, 치즈 등을 먹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먹는 주식으로 푸짐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시쯤 아주 시장한 때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늘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무두장의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려고 막 분주하고 있던 그때 베드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려고 이게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베드로가 살았던, 묻었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고요. 오늘날 여기가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10절에 보니 공중에서 보따리 하나가 내려와서 이 각종 동물들을 다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매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자, 큰 보자기라고 했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교는 작은 보자기고요. 큰 보자기는 모든 인종을 담아낼 수 있는 포용력이 넓은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큰 보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세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 기라고 했죠. 내 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이 내 기가 땅에 들이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안에 각종 부중한 짐승 등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이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인종차별 하지 말고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자기 안을 잘 보니까 거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 벌레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기 각색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색, 모든 속된 동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서 11장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동물들은 제사로 바칠 수 있는 동물들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과 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대색인지를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들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먹을 수 있고요. 돼지는 굽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굽은 갈려져 있지만 뭐예요? 대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낙대도 먹지 않고요. 또 토끼도 먹지 않습니다. 또 물고기 중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어탕 있죠, 여러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합니다. 미꾸라지 굉장히 부정해서 먹지 못하고요. 홍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매운탕, 매기탕 이런 우리 다 항상 다 좋아하시죠? 못 먹습니다. 또 보신탕, 걔도 부정한 음식이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짱어, 짱어 좋아하시죠? 짱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절대 먹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요? 속되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이제는 잡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그 세계관에 갇혀서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한 번도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부정하고 지저분한 것은 제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정형적인 유대교주의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나타나고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 유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을 먹으라고 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문화인이고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속으로 멸시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더 깨끗합니까? 누가 더 더럽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에 뿌리 박혀있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것은 매우 낯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계속해서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썩대가지 말라. 이렇게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자, 지금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두터운 인종의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 그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군인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로마 군인의 그 중에서도 백부장 장교를 나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굳은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입견, 그 베드로의 세계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려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문화적인 벽, 어떤 종교적인 선입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나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고넬료의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고요, 베드로를 이제 초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19절 20절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집에 초대받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곧장 그 고넬료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모든 과정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고넬료도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또 이 하늘의 보자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본 이 환상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로마 장교 집에 초대를 받아서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방인들에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고정관념,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지금 타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은 그동안 내가 마음속으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보려고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고넬료 로마인의 집에 신방을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사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제 활동도 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제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신방하라고 해서 제가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제 베드로가 그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넬료 장군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시시오. 베드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가정에서 3,000명, 5,000명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가 그 집에 모인 모든 가족에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누구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이 부정한 로마 장군 가족들에게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사도가 이방인 집에 초대받는 것도 참 유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이방인들과 깨끗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함께 먹고 예배드리고 자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의 이제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셨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꿈이 지금 이 로마 제국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복이 이방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고,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꺼리낌 없이 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이방인 가족들에게 온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은사가 막 내려지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의 아주 큰 사건이었고요. 성경이 이것을 한 장을 지금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제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왜
빌립 기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고,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가운데 공식적으로 최초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 장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와 친구 되셨습니까? 이방인들과도 하나님 친구 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세리들, 죄인들, 그죠? 사마리아 여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낮은 자들이 나의 친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의 선을 긋고 자기들끼리 유유상종했던 삶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종의 벽을 허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인종의 벽, 국적, 성별, 신분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세계 열방 속에 복음의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경계선을 넘어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도시선교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 귀한데 또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종의 벽을 허무시고 그